우리 두 가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마다 다르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라고 하는 그곳에 혼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잔치를 하던 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마침 그곳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잔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갈릴리 온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던 왕의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좀 위치가 높은 공무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사람의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추측컨대 심한 열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면 말라리아에 같은 것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왕의 신하는 마침 가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아이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대신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 내려갑니다. 참 좋은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으면 주님이 가시하면 해결이 난다고 예수님을 납치해서라도 끌고 가겠지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아서 주님께서 낫겠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니 그 말씀을 고집 곧대로 믿고 이제 빈손으로 집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자신의 종이 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모습을 멀리서 발견하자 왕의 신하는 굉장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혹시라도 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저렇게 급히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종이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살았어요. 아이가 멀쩡히 나왔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왕의 신은 정말 궁금하였습니다. 내 아이가 그냥 어쩌다 그렇게 나은 것이 아닐까? 어제 먹은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이 이제 효과를 내고 열이 떨어진 거 아닌가? 정말 예수라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오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내 아이가 나았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 내 아이가 나은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묻습니다. 아니 죽어가던 아이가 어떻게 살았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종이 말하는 자기 아이가 낳은 시간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순간부터 이 아이는 죽음의 병이 떠나가고 멀쩡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말을 한 즉시 죽음이 물러가고 아이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바로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권세를 자기 말씀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찌 그가 나아가 손아서 기도해준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말로 나았다 하니 죽어가던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왕의 신하와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왕의 신하의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왕이 신하가 믿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50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면서 거기에 믿음이라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다시 나오는 말, 그와 온 가족이 믿더라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두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앞에서 말한 대로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수많은 병자들 치료하신 그러하신 분께서 자신이 죽어가는 아이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다가 자신의 아이가 살아나는 놀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기적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하신 분, 선지자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시니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야 하는 사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런 사람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가짐으로 암병에서 자유롭게 치유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자들을 치료하는, 죽을 병을 고쳐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적과 은사 체험만을 중심으로 하면 교회가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고린도 교회처럼 사실이지만은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절대로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설령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환자들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간증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기적을 부인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초대한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성경에는 별로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유감스럽게도 성령의 모든 기적적인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병을 고치거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기적,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은 어떤 것은 끝났다고 저도 믿지만은 모든 은사들이 다 끝이 났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 은사도 기적도 부인하고 기적을 추구하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사실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수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도 죽으려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경화에서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간암으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병원에 다녔고 입원했고 입원을 2번씩 해도 아무런 차도 없고 치료가 안 됩니다. 면은 정말 주사를 맞고 링겔을 맞고 별걸 다 해도 내 병 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보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믿음을 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낫기로 결정하고 모든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주사도 링겔도 약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치유하셔서 지금은 아주 멀쩡합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찍어봐도 간이 아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는지 나는 알 수 없겠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시니 나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병을 치료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집은 남자들이 전립선으로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70세에 전립선 암에 걸려서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우리 큰형님도 의사이고 목사였던 그분이 70세가 되었으니 똑같은 전립선 암에 걸려서 3년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이게 정말 내가 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고통을 3년 이상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전립선 암으로 고통당하고 치료받고 계십니다. 이런 가족력을 보고 전문 의사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전립선 암에 걸릴 확률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높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대가 지나지 않자 전립선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냈습니다.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였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다시는 이 셈에서 쓴물이 나지 아니하리란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였습니다. 대적하였습니다. 마귀를 쫓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형을 죽이고 우리 집안에 이 전립선 암으로 괴롭히는 사단을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많이 치유됐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70세가 되니까 또 뭡니까?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나이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비뇨기과를 찾아가서 모든 초음파를 검사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주 깨끗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요. 전립선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싸워서 내어 쫓았던 마귀 귀신 이것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거기서 건진만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하나님 이끌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구하는 자들마다 모든 벽이 다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에서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고통에서도 해방되게 만들어 주시고 부서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를 주님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믿음이 있다고 두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53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는 말에서 나오는 특별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믿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궁극적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일반적인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놀란 기적을 많이 일으켜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믿음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들에게 놀란 일을 가져다 주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믿음 중에 참된 믿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만약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적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놀란 혜택을 입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로 뽑혀서 제자들에게 주는 모든 권세를 그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권세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기적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불행히 또 그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귀신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하고 그 믿음이 기적 자체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준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른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처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죽은 자도 살려냈다 하니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니 이 사람이 나의 아이도 낫게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굳게 믿고 가라는 말에 그냥 집에 순종하며 갑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직은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기적을 믿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사업에 큰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결혼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만약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고 가롯 유다처럼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을 중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역사 일어나 병도 낫고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되는 데만 머무시는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여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무릎 꿇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두 믿음이 완전하게 다른 믿음이라고 말하며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놀란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만약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면 가롯 유다처럼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진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변화했을까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한 목사 임무는 바로 글과 글 사이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계시하는가를 찾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면서 도대체 처음 기적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저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호련히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의 큰 전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아이를 손으로 안수하여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부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라, 아이가 나았다 하니 죽어가던 아이가 생명을 얻지 않았는가? 아니, 말 한마디로 선도되지 않고 안수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 말로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 능력을 가진 자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일까? 이 왕의 신하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니 바람이 잠잠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자연도 이분에게 순종하다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사렛 목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누구길래 바람도 자연도 이에게 순종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이 왕의 신하는 지금 던지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만 하는데 빛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태양이 있습니다. 별이 있으라 말씀하니 별이 있습니다. 나무와 초목이 있으라 말하니 나무와 초목이 일어납니다. 말씀만 하시는데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선지자 중에 누가 말만 해도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아이가 생명을 얻는 그런 자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 능력의 종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죽은 아이의 위에 올라서서 입과 입에 눈과 눈을 대고 그들의 죽음의 모든 기운을 자기가 빨아들여서, 그리고 나와서 또 채찍이라고 또 가서 죽음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내 아이를 살리고 고친단 말인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태양이 있으라 하니 태양이 있는, 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 한마디를 던져서 그를 살려내는 분이라면 도대체 그가 누구실까 하는 이 깨달음이 왕이 신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은 그렇구나, 이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구나, 놀란 능력을 가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사람은 두 번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이 사람은 단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는 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와 그 모든 식구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구원할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53장의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므로 이제 이들의 모든 것 영원히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즉 계시를 받아서만 생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를 받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도무지 우리 이성을 다 발휘해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가 신비한 기적을 행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른 믿음이 이르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올라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런 믿음이 이르러야만이 그는 사람이 아니셨구나, 단순히 훌륭한 선지자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셨구나, 그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 성경이 전한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보좌로 오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우주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는 단지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톨릭이 묘사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품에 앉아서 젖이나 빨아먹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족의 왕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운명을 그분에게 내맡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란 분이 누구인가를 성경이 전한 그대로 고지 그대로 믿게 하여 주고 그 믿음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비한 일들을 믿어도 만약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가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온갖 종류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전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시란 도무지 우리 이성을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놀란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성경이 전한 그대로 고제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예수가 그분인 줄 알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더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있었고 그를 믿었고 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기적을 믿는 믿음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함으로 온 우주의 모든 영광이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들은 복종하며 떠나갑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예수를 알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심한 복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인정하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깨달아도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하여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믿음에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자신을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였습니까?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를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놀란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그들은 지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살아있는 관계,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를 가진 일에 이들은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결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만 결코 그를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도가 증언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사단과 귀신들은 그리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체험적인 믿음, 나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관계를 귀신들은, 사단은, 멸망한 자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면 축복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맺어진 이 놀란 관계가 귀신들에게는, 사단에게는,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복종하여도 그들은 멸망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멸망당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게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감격과 감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찾는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구원에 이른 우리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요 허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자들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처럼 그분이 나의 아이를 살리셨다, 나를 건지셨다, 이 믿음과 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소중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핵심은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개인적인 만남,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들으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면서 내어주셨다고는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없다면 어째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귀를 기르고 계신다, 개인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감격이 그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믿긴 믿지만 그 모든 일이 바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가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났구나, 하늘에 오르실 때 그분이 혼자 오르지 않고 나와 함께 그 하늘에 오르셨구나, 하늘에서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구나, 감사와 감격,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생명이고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감격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제 나도 나의 모든 걸 바치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 적어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걸음을 떼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라, 바로 이들이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귀신들처럼 믿고 떨고 적당히 복종도 헌신하지만은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서 섬기긴 섬기지만 기쁨이 없어 노예처럼 섬기고, 잘 믿지 않고 잘 열심히 다니는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섬기지,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려고 하는 이 참된 즐거움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게 만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금도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고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확신에 몸부림을 치게 만듭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믿음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으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도 있고, 기적을 믿는 믿음 넘어서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만들어주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믿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인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적을 믿는 믿음을 버려야 하는가? 도대체 둘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적인 요소들을 체험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안에 놀란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참된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던 바울이 만약 평범한 사람이 그냥 다가와서, 아저씨 같은 사람이 다가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말하였다면 과연 바울이 그렇게 변화했을까? 나는 생각해 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도적인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드러내시고,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도의 눈이 멀어버렸고, 그의 임재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기적이 없었다면, 아나니아가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자마자 그 눈 먼 것이 다시 살아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기적을 바울이 체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되었을까?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나 나 같은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죽을 때에서 다시 살아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걸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날 주님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되어졌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체험 우리들을 격려하고 인도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란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 왕의 스나처럼 처음에는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그가 나중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믿음, 그분과 개인적인 믿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믿는 믿음은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깨어나는, 죽을 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을 체험하여도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난 뒤에 동리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향한 과거의 모든 일을, 내가 남편이 6이나 있고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아맞힌 신비한 선지자를 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께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가 신비한 기적을 행하고 너희 모든 과거를 맞추는 그런 신비한 사람이라는 그 말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를 믿는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기적이 신바에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에게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니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니 바로 이분이 세상의 구주심을 깨달아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여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이들에게는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왕의 신하에게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왔구나, 이제 건강하구나, 이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깊이 생각했고 결론이 그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기적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께 나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은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맛보게 하여 주시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